2022년 10월 17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교회를 향한 바벨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결론은 최후 승리뿐이죠. 오히려 그 시간을 사는 동안 신자들은 자라고 성장하며 더욱 온전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죠. 그러나 세상의 결론은 최후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어떤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계시가 아니라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또 2022년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들에게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의 결론이 어떠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으며 이런 위로와 격려는 여러 가지 모양의 환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천년이 차고 하나님과 신자들을 대적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과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된 우리들의 결말은 무엇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환상이 시작된 것이죠. 요한은 이제 환상 가운데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좌가 크고 희다린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거룩함,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런데 요한이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또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으로 최후 심판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는 책들과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서 단수로 쓰인 다른 책은 생명책, 복수로 쓰인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로 생명책이 단수인 것은 명단만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책이기 때문이고 책들이 복수인 것은 각 사람마다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것을 가리켜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 악한 일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의 선한 일, 악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바로 앞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들에 적힌 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던 사람들, 바벨론을 사랑하고 음녀와 함께 음행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행위와 함께 책들에 기록되어 있으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구원이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언제 그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기록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생명책인 것이죠. 이 일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조건이 조금도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심판이 끝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런데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있었던 사망과 음부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뜻이겠죠. 첫째 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첫째 사망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나 기록되지 못한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첫째 사망은 영생으로 가는 통과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심판, 곧 둘째 사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고 최후 심판의 결과이며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곧 신자들의 결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상이 신자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짓밟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 신자들을 괴롭게 하던, 넘어뜨리려고 하던 세상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것이며 신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될 것입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신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확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며 그런 확인은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인하여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